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1일 5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자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성전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저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시간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까지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얼굴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형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기름지고 복된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경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것들이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덮어지고 씻어질 수 있도록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군사되어 중생당하여 온 세상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날, 이런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된 날이 있어요. 네, 둘이 하나가 된 날을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삶의 언저리마다 기념이 되는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에게 기념이 되는 날도 있고 공적으로 기념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 기념이 되는 날, 어쩌면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면 뭐 라떼라고 해서 싫어하는데 그 옛날 그 삶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색다른 기념이 되는 날들은 그 다음에 이후에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나 때는 마냐 그랬을 때 너무 거부만 하지 마시고 그분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일상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부부간에도 그런 것들이 인정되어질 때 가정이 아름답게 또 안정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안정이 돼야 또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가정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신교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누차 얘기지만 개신교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개혁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끊임없이 돌려야 자전거가 넘어가지 않듯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지만 이 교회는 끊임없이 나를 갱신시키고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십자가 앞에 세워줘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저와 함께 공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늘 끊임없이 갱신되어져야 되고 내 믿음 또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혁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잠깐 1200년의 암흑의 역사 돌아갔다가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쳤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진 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남아 있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개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개혁교회든 개신교회든 로마 카톨릭에서 파생되어진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로 인해서 개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혁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 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프로와 테스트와 안트라는 이 세 개의 단어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이 라틴어에서 발생되어지는 프로테스탄트 원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한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호기심 있게 살펴봤더니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불법과 부정을 또 이렇게 조장하고 조작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진상을 요구하고 그 진상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분석하고 실험하는 그런 아주 작은 무리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이 개미같이 작은 무리들이 끊임없이 조사하고 끊임없이 도전한 것들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뜻이 그 프로테스탄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요즘에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하나 바뀐다고 뭐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할 때 바카스 선전 한번 했죠. 바카스. 해변에서 막 쓰레기 줍고 있는데 그런다고 뭐 다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그래도 저라도 해야지요. 라고 하는 것. 아주 작은 일에 저희가 횡단보도를 하나 지켜서 건너는 것.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 공중도덕을 하나 지키는 것. 지금은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지나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신호등을 지키고 횡단보도를 지켜 건너가고 공중법규를 지켜나가면 나의 삶의 자리는 좀 더 아름답고 건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바르게 세워가고 나를 끊임없이 개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런 하나의 삶의 노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그런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결국은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가 좀 더 살만한 곳 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늘 끊임없이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용어죠.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내가 통곡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감격하며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하며 감격하며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기대하는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목적에 그런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중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왜 진노하시는 중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돌아온 자들이 회개하는 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형벌이 깨끗이 제거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사람은 화가 미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바냐는 유다가 영적으로 안일해져 있을 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힘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혈통이 아주 대단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종교개혁, 마지막 유다의 그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 대왕이라죠. 히스기야 대왕의 고손자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고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 사람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불법과 불의와 부전과 부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는 왕족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신분적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사회의 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바냐가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나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변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가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야 너도 그렇게 살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바냐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스바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팀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정략 결혼을 위해서 많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넘쳐났어요. 그 주변의 이방신들을 똑같이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겼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겼는데 오늘 스바냐가 선언하고 있는 걸 봤더니 하나님은 2차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나중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주님 이렇게 사람들마다마다 그 신들 중에 하나 걸리면 내가 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 안에 반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다시 그 우상들을 다시 세웠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이 므낫세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중에도 이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드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우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로 덮어지지 않으면,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명백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탄식하며 또 애통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주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두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이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은 웃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탄식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형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거나 또 회개를 통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사사기 역사를 봤지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압제했던 원수들이 쫓겨 나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평강의 시대가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죄악이 제거되어지면 원수들은 떠나갑니다. 원수들이 떠나가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가증한 것들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애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족속일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안에서 거짓 지도자들도 원수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제한시켜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공급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에 있다고도 말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했던 7명의 일꾼들 중에 니골라라는 또 영지주의자가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가장 큰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당신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무소부자하시고 굉장히 넓고 크시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갱신되어져 나갈 때 우리의 개혁적인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받을 자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증인들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적 원수는 그렇게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얼룩진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3장 전체는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탄식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라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 스바냐에 의하면 오늘 본문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귀족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들이 두려웠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바냐가 귀족사회에서 자라고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근심하고 애통했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는 그 자신이 왕가의 혈통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소망했습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 탄생되기 위해서 반드시 원수는 제거되어져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그 원수를 너무 멀리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한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고 싶은데 나를 끊임없이 제일 먼저 격동시키는 사람은 내 집안 식구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수는 한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수 제거됨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원수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오만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원수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거만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도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원수가 가장 큰 원수일 거예요. 가장 제거하기 힘든 원수일 거예요. 이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오만과 교만과 거짓과 불신이 제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죠. 스바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피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 앞에 겸손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찾고 구하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요구하고 원하고 묻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찾고 요구하고 바라는 게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 영안을 밝혀주시고 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찾는다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 모든 사사로운 유익과 내 사사로운 만족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물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려질 때 그것은 나에게 더 값진 가치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주어진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그 소원을 이루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비전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통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격과 희열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희열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씻겨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부주중에 범하는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원수가 또한 제거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늘 새로운 날들을 동행하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하니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바냐가 꿈꾸고 희망했던 그 새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도래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그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소 지으시고 그 마음이 시원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